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시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죠? 예,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는 아주 어렵고 어둡고 힘겨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슬픈 그런 세대였죠. 그리고 36년 동안 긴 암흑의 시간을 살았던 우리 선조들. 그리고 다시 나라를 찾았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죠. 다시 전쟁을 통해서 또다시 아픔을 겪어야 했던 그런 세대들이죠. 전쟁 이후 선조들은 황폐해진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됐어요. 혼란한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됐고 파괴되고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워야만 했어요. 무너져버린 모든 삶의 터전을 다시 일궈야 되는 그런 수고로운 삶을 살았죠. 찢겨진 마음의 상처는 돌볼 틈도 없이 오직 먹고 사는 일에 바빴어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저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또 다른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선조들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굶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의 본능처럼 살았던 거죠.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일 거의 기대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이 무섭고 엄격한 사람, 어려운 사람으로 남아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고 어린 아들을 아버지 수준에다 올려놓고 대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은 안 하고 꾸지람만 하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아버지가 어렵고 무서웠죠. 이 다음에 내가 아빠가 되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나도 아버지를 닮아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미워하면서도 닮아버린 거예요. 싫으면서도
그게 학습이 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최소한 상대하기 싫은 아빠는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잘 되지는 않지만. 제가 대학을 다니던 어느 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들에게 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엇나가지 않고 착실하게 사는 거라고 주장하시는 거였어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당시 아버지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자식을 대하는 좀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무조건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에서 자식이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살기만을 바라셨던 거죠. 지금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허점투성이 인생들이에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격려해 줘야 돼요. 안 돼도 해야 돼요. 지금도 내 자녀가 나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닮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섬뜩하지 않아요? 무섭죠. 이야기가 좀 벗어나긴 했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아버지의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그 권위는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할 수 있어요.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 권위는. 사랑으로 정당하게 세워진 아버지의 권위는 자녀를 바르게 하고 건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요. 그런 의미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자녀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십계명의 모든 명령이 백성들에게 내려졌어요.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십계명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레가 뭐죠? 우레? 천둥이죠. 우르릉 쾅쾅 하는, 번쩍하면서. 이 소리와 더불어서 그 모양까지. 여러분, 무섭죠? 그렇게 막 쳐대는 날 보면은 무서워요. 그런데 이 우레라는 단어에 성경의 원문을 보면 정관사라는 게 붙어 있어요. 왜 정관사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정관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회명이가 있으니까 회명이가 아주 맛있는 사과 하나를 식탁에다가 올려놨어요. 왜 올려놨을까요? 먹으려고. 근데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사과가 없어요. 사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화목이한테 물어봤어요. 식탁 위에 있던 사과 못 봤어? 그러자 화목이가 사과 먹고 싶어? 그럼 내가 사줄게.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식탁 위에 올려놨던 그 사과 못 봤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화목이가 당황하면서 내가 얼른 가서 사가지고 올게. 누가 먹었죠? 화목이가 먹었어요. 예. 여러분, 회명이가 지금 원하고 있는 사과는 어떤 사과예요? 식탁 위에 올려놓은 아주 맛있는 그 사과. 그 사과가 먹고 싶은 거예요. 식탁 위에 자기가 올려두었던, 아껴두었던 그 사과. 여러분, 과일 가게에 있는 일반적인 사과 말고, 그거 말고 자기가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그 맛있는 바로 그 사과예요. 그 사과. 근데 바로 그 사과할 때 이게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딱 그거예요. 딱 그거. 그게 정관사라는 거예요. 이 정관사가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우레 앞에 붙어 있어요. 우레. 천둥 앞에. 그러면은 그 우레라는 뜻이죠. 그죠? 바로 그 우레. 일반적으로 비가 오거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몰아치던 자연현상의 천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몰아치던 그 특별한 천둥, 바로 그 우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관사라는 게 그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던 그 우레가 아니고, 천둥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특별하게 치던 그 천둥,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 정관사라는 걸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그런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많죠? 하나도 없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항상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특별한 정관사. 하나님의 사랑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거나 남녀가 사랑하거나 아니면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하거나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예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바로 그 특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항상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특별하신 사랑. 그 사랑은 인간이 모방할 수 없어요. 흉내낼 수 없어요. 번개와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백성들이 산에 연기를 봤어요. 산에서 연기를 나요. 불이 났을까요? 연기가 나는 그 산, 신의 산을 본 거예요. 연기가 나는 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언제 쓰냐면 구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뜻을 표현을 나타낼 때 쓰는 내용들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신 것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의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우리 대신 중개를 해라. 중개자 역할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도 암시하고 있어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라는 거죠. 자격 미달.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계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인간 스스로는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산에서 멀리 떨어져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를 시험하세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해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창세기 22장 12절인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누구에게 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지 여러분, 우리를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떤 시험이었어요? 광야의 시험이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았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곡식이라고는 거둬들일 게 없는, 얻을 수도 없는 그런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최악의 환경에서도 주님만이 공급자심을 증명한 거예요. 주님이 너의 공급자다. 그게 광야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참 도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았어요. 그런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세요. 두려운 마음.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뢰하고 맡겨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래서 삶 속에서도 죄를 멀리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죠?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향한 두려움이 있을 때 신자는 비로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경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혼자의 시간 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향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경건할 수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신자는 방종하게 돼요. 방탕하게 돼요. 그리고 나태하게 돼요. 게으름에 빠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방종을 합리화시켜요. 자신의 방탕을 합리화시켜요. 전혀 변화가 없는 종교인으로 살게 돼요. 종교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병든 것이거나 죽은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동반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신자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방종하지 않는 신앙, 방종하지 않는 신앙으로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